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수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도피성과 예수님, 도피성과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서 자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비유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그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거든요. 그 양의 첫 새끼가 죽고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아벨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내용인데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 양의 첫 새끼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양의 첫 새끼의 피 흘림이다 하는 그 피 흘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흘리는 그 피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성막에 관한 말씀들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성막 자체가 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예수님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또 창세기 27장에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아무튼 이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민수기 35장 외에 신명기나 이렇게 말씀해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도피성 역시 도피성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랑과 긍휼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큰 사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과 그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흰색과 검은색이 대조가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4절. 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돼 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큰 사랑, 이것의 대상자, 그 큰 긍휼의 풍성과 그 큰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나와 있죠. 허물로 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풍성한 그 긍휼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예,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참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겁니다. 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도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사실 우리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 큰 사랑과 긍휼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은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긍휼이 풍성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다. 이거 외에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 뭐 한편으로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일을 제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그 황당한 일을 겪게 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고 돌아오면서 좀 마음이 참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어렵고 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아직 그 일을 해결하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도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에베소 2장 4절 말씀처럼 마치 검은색과 흰색이 대조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굉장한 이 반전 드라마라고 표현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역전 드라마다, 반전 드라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이제 거짓과 참되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죠. 2장 이제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제가 오늘 이제 4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끝나지 않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반전 드라마다, 역전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3절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추구해야 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3절과 5절 사이에 이제 4절이 딱 개입되지 않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큰 사랑. 그래서 3절만 본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끝나야 되지만은 4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면서 그 큰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면서 이게 딱 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고린도전서인데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랑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기 이제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다가 아니고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도 보면 어때요? 완전히 이렇게 반전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런 문제와 또 우리 인생이 살면서 당하는 많은 이제 문제들 가운데에서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나에게는 길이 없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그것을 역전 드라마를 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일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만 저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이 없지만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소망을 이렇게 가져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2장 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과 그 큰 사랑이 없다 하면 과연 우리 인생에게는 길이 있을까? 과연 우리 인생에게 길이 있을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오늘 도비성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며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왜? 에베소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 큰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정말
도피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도피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서두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도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먼저 아셔야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쉽게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민수기 35장 6절에 보시면요, 과실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일부러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 바로 도피성이거든요. 그게 바로 도피성인데, 죽은 자의 가족들은 이 죽은 자를 생각할 때 과실로 죽였다 할지라도 정말 굉장히 이렇게 막 분노하고 어이없고 당황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둔 이유는 뭐냐면 복수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도피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 이 도피성에 관한 이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41절. 신명기 4장 41절.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여기 이제 부지 중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피성이라고 했죠.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이편에 3개고 요단강 중심으로 이쪽 편에도 3개, 총 6개인데 이 레위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을 받은 것이 48개입니다. 48개인데 그 중에 6개를 빼내어서 6개를 요단강 중심으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해서 도피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인데,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이쪽 요단강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해서 총 6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하루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길. 하루길이면 하루 안에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도록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루길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도피성을 막 먼 곳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루길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42절에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큰 사랑. 하나님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과실로 죽인 자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실을 죽인 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시편 62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 이제 그 피난처시로다 하는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오죠. 도피성은 피난처예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난치다가 밀쳤는데 이렇게 밀었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죽었다. 뭐 그런 일을 당해서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자가 피난하는 곳이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은 바로 피난처죠. 피난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실로 인하여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피하는 곳이 도피처, 그러니까 피난처.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난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날개 아래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찬송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음을 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토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럼 마음을 안 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마음을 안 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토하라라는 이 말씀이 왜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음을 토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 토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파크라고 하죠.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샤파크라고 해요. 샤파크. 이 샤파크란 뜻이 뭐냐면은 그릇에 물이 담겨 있어요. 네, 그릇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 그릇을 뒤집어 가지고 물을 확 쏟아버리는 것을 샤파크라고 해요. 히브리어로요. 샤파크. 그러니까 토하라는 이 표현이 원어가 샤파크라는 뜻이거든.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확 이렇게 확 쏟아 부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을 토하라. 마치 그릇에 담겨있는 물을 확 쏟아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확 쏟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아라. 이런 뜻이죠. 그럼 그거하고 피난처라는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편 116편을 보시면 시편 116편 2절 시편 116편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예,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나 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겠나? 마음을 토해야 할 이유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시편 6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샤바크. 그래서 당기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냐 하면 방금 읽은 시편 116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간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냐?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백성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에 가게 하셨다. 그럼 간구를 안 하면 안 되냐? 기억을 안 하느냐? 그런 차원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묻어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우리 입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주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죄인이 죄로 인하여 막 갈등을 하다가 내가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땅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마음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려웠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했고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오는 그래서 은혜를 입는 그 모습처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토한다. 마음에 묻어만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 그 기도를 그 구로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피난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마음을 토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실제로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내가 사람을 과실로 인해 죽였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알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했을 때 실제 하나님이 나의 피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시편 116편 2절에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나의 피난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도피성이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인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3개, 또 이쪽 편에 3개, 총 6개의 성이 있는데요. 이 도피성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배려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수기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5장 28절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사람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게 돼요. 머물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살인한 자는 자기의 사람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머무를 수가 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뜻이에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도피성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안. 밖이 아니고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피성이 6개이기 때문에 하루길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자,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안해가죠.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과 도피성 밖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 인생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안과 바깥이라는 거죠. 이 그릇 무릇 과실로 인해 살인한 사람이 쉴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도피성 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바로 예수님 안 외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신명기 19장을 보시면은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덮이게 하라. 여기 보시면요, 그 도로를 닦고 이렇게 돼 있죠. 네? 도로를 닦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로를 닦아 놓으라 하죠. 네, 도로를 닦아 놓으라. 과실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그 도피성으로 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라고 했다는 거죠.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표지판을 달아 놓았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유대인 전승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성경에는 도로를 닦아 놓으라라고 했죠. 예. 그 길로 도피성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 놓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배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갈 수 없는 길이라면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아서 누구든지 쉽게 하루길 안에 도피성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이 결단코 어렵지 않고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에게 갈 수 있으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라면 정말 어려운 길이겠지만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님에게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 그래서 예수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가서 쉴 수 있도록 바로 도피성 대신 예수님, 피라토 대신 예수님, 그렇게 길을 닦아 놓으셨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쉴 수 있도록, 그 어떤 죄가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에게 쉽게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꺼놓고 이방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개 돼지 취급하듯이 이방인들을 아주 이렇게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때요? 누구든지 피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방이라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도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타국인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안 되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셨다 하는 사실이죠. 예. 그렇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쉽게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루길 그리고 길을 닦아 놓으셨다. 도피성 6개를 곳곳에 배치를 해서 이스라엘 지역 어디 안에서든지 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이렇게 열어 놓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 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요. 율법 앞에 우리가 딱 서보면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율법을 폐하였었다.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다. 새 언약을 이루셨다.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죠.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는 이유는 성령의 법이 선포됐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인 거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루셨지만, 복음을 이루셨지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쉴 수 없죠. 안식할 수가 없죠. 피난처가 될 수가 없죠. 멀리서 도피성을 보고 야 내가 이제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 바로 도피성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멀리서 보고 알아야 되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자, 예,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피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렸죠.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십자가 그 사람 마음속에 닿아버리죠. 와닿아버리죠.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실제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멀리서 도피성을 보고 야 이제 내가 쉬게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이런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곳이다.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셨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고 달려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안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안, 예수 안, 도피성 안, 안에 있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죠. 네. 네.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없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도피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또 누구시죠? 예, 바로 하나님이시라.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 인생이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정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르 원액의 여인이 자기 딸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만나게 되는 시점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수로 버리는 그 여인, 실제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마음을 토해서 예수님을 실제 만나서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죠. 네. 제가 설교서 뒤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큰 사랑, 그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 드라마를 쓰실 분이시다 하는 사실인 거죠.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인 자가 쉴 곳이 없고 피난처가 없는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도피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봅시다. 우리가 마음을 토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을 지금 이 시대 오늘도 우리가 도피성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도피성 안에서 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시다.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